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어떤 내용이신지는 대충 좀 알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쭉 그냥 부드럽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에서 58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저희 성경 통으로 읽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이스라엘이 쭉쭉쭉 오다가 언제 갈라지죠? 남북으로? 누구 때? 어려워요? 누구 왕 때? 솔로몬 아들. 그렇죠. 솔로몬 아들. 이름 어려우니까 못 읽을 수 있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맞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여전히 갈라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 두 나라를 어떻게 하죠? 멸망시키십니다. 그렇죠?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죠? 이 부분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의 내용이냐면 한 40년간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한 40년 정도 5명의 왕을 거쳐서 그 마지막 때 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끝나고 다음에 에스겔 읽을 텐데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다. 이렇게 쭉쭉쭉 성경을 이어서 알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으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읽었던 이사야 기억나세요? 이사야 예레미야죠.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였다면 이 예레미야는 7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의 선지자고요. 이 정도의 느낌이면 아시겠죠? 그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멸망을 말해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 아닌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청중들이 그의 메시지에 무감각하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외로움을 아시나요? 청중들이 그 메시지에 무감각하고 적대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일단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에서 막 충만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약간 이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멸망을 선포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선포하시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결국은 멸망의 목적은 멸망에서 파멸시키고 끝내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문제들이 서로 드러나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쪽팔리게 하고 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겨서 무시하게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 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시고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고 그것들이 다 되어졌을 때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정말 교회가 되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한 공동체가 되어져요. 무늬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너네 이제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죽어봐라 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직히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잖아요. 멸망 뒤에 뭐가 온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았을 거예요.
슬프지만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은 슬프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슬펐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중들이 그의 메시지에 무감각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더 나아가서 적대적이었어요. 우리 어제 성경 읽었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것들 다 정해놨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죠. 예레미야가. 제가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 교회도 초반에는 그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청중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교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처음엔 제가 내가 잘못 준비했나? 내가 실력이 없나? 제일 처음 개척했을 때는 내가 아직 그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나? 내가 개척을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이왕 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막 진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정말로 내가 죄도 지어보지 않으려고,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살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나? 정말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런데 크게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했다는 아닙니다. 크게 변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메시지를 다른 데서 전했을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구나.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구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적대하는 시대구나. 사사기의 시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각자의 소견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부딪히면 말씀이 그것들을 묵살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척하고 여전히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을 공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게 슬픈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아요. 나랑 불편하면, 나랑 조금 다르면 그것들을 쳐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그게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 질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 기억나시죠? 하나님 누구신가? 공의 하나님 얘기했었죠? 수요 성경 공부회 때 공의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행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딱 내 가슴을 찌르면 우리는 그걸 대적한다고요. 안 들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를 읽으면 진짜 하염없이 눈물만 나요. 이 세대와 지금 세대와 다를 게 없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더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랑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어제 한 자매랑 연락을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이게 느껴져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은 같은 편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좀 마음껏 이용해라. 나를 좀 마음껏 사용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다 네가 가져가라. 왜냐하면 제가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층 사역을 다 해봤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가끔씩 만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고 정말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 끊으면서 진짜 나를 마음껏 이루라. 언제든 좋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또 기도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해라. 도울 수 있는 데서 돕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랑 교제를 하다가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갑자기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대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찾아봐도 제대로 복음을 설명해주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이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하게 나를 사용해도 좋다. 나를 이용해도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주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요즘 진짜 시간이 없는데 진짜 바쁜데 이제 매일 저녁에 성경 공부 스케줄이 있고 이제 수요일에 금요일까지 생겨가지고 시간이 없거든요. 만약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을 진짜 쪼개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성경을 배우고 복음과 가까이 지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바쁘지만 저도 힘들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그 은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뭐 하면서 살겠나. 근데 이건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목적이 그거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그 뭐 외식하라고 해외여행 가라고 그렇게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부름 받았다고요. 뭐 하고 살아야 되냐고. 바쁘지만 힘들지만 에너지가 없지만 여러분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기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랑 이런 교제를 맺기 원해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 말고 정으로 맺는 관계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힘들 때 그냥 서로 위로하는 이 세상적인 위로하는 그런 관계 말고요. 정말 복음을 통한 깊은 교제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랑도 맛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얘기, 내가 오늘도 찬양한 예수님 얘기, 내가 앞으로도 찬양하고 싶은 그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그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왜 불렀다고요? 일단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뒤에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회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복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요.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원하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부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장까지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도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레미야와 함께 그 당시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 치실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아니 괜찮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언자들은 듣기 좋은 말 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괜찮다. 이해해 주실 거다. 기다려 주실 거다. 맞아 하나님의 속성. 그러나 지금 하나님 정확히 그 시대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시킬 거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 얘기를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다른 가짜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귀 기울여요? 괜찮다에 귀 기울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오히려 진짜가 대다수의 가짜에게 가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와 별다른 게 없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있지만 가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더 많아요. 괜찮다고 해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이 잘못된 포장으로서 계속 위로하고 축복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괜찮나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진짜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진짜 내 자신, 내 인생, 내 삶이 진짜 이대로 괜찮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삶의 양식들을 보세요. 진짜 괜찮나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태가 지금 안 괜찮다고 하는 설교자들이나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환영받지 못해요. 어떤 교회 많이 몰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괜찮다. 하나님 축복해 줄 거다. 물질적으로 좋은데 좋은 거, 이 땅의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성경의 가치관에서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으로 받는 것은 없어요. 세상의 것들에 집중해서 하늘의 은을 누린다? 이런 가치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감언이설로 어떻게 해서든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속이죠. 괜찮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고요. 한국교회 절대 괜찮지 않고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죄된 인간은요.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르침 받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어떤 이야기 하면.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숨겨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거 드러나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살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숨겨놨던 게 전 사회적으로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김주현 집사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아쉽다는 거예요. 드러내셨을 때 그때가 회개하고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데 우리는 그때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봤죠? 그때가 끝입니까?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에서도 이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라고 오해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루는지를 보시라고요. 특히 예레미야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고요. 회개해라.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펴보세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심플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다? 하나님 뭐다? 토기장이다. 너희는 뭐다? 흙이다. 그쵸? 아담의 의미가 흙이라고 했죠. 먼지, 티끌, 낫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흙. 하나님 뭐예요? 토기장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를 쭉 보셨으니까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토기장이가 그릇이 잘못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처럼 약간 나와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겠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요 어디에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책임한 독선이나 무절제한 예정을 암시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정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당면한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번 주에 세진이가 첫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랬다고 하죠. 좀 새로웠던 게 있는데, 보통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와 감사할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게 좀 달라서 새롭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요, 지금 하나님 토기장이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맘대로 할 수 있네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떤 시선을 바라보셔야 되면, 언제든지 진정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이랑 당장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당면한 이 운명, 지금 이들이 당할 운명이 뭐죠?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예요. 이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시각을 두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에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널 혼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와라라는 뜻이에요. 돌이켜라.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형 집행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심판의 목적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진 누르는 데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벌을 받는 백성들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더 괴로워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괴롭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을 안 주는 게 좋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줄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너 한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혼나봐라 이러면서 우리만 고통스러워할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을 받는 그 주의 백성들보다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아프고 슬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이제 심판 당할 건데, 멸망 당할 건데 돌이켜라 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세요. 부모가 되면 안다니까요. 자녀들을 체벌할 때, 자녀들에게 손을 댈 때, 벌을 줘야 할 때 자녀들도 아파하지만 그 자녀에게 벌을 주는 부모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매를 대기 전에 빨리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 매를 안 때리는 게 나도 좋고 자녀도 좋은 거예요. 자녀를 가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을 주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불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이 뒤에가 되게 중요해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 진짜 지금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고집 많이 내려가지고 있지만 그 남은 고집까지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인된 삶의 양식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힘쓰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왜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빙 하려고 하십니까? 운전대를 함께 맡기시고 성령이 운전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디자인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이미 디자인이 다 되어져 있어요. 빨리 그 그림을 발견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철 때 찬양했잖아요. 내 삶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라는 게 다른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 고집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고집을 제발 이제 그만 부리시라고요. 그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고집 부려라. 너네 계속 고집 부리면 바벨론 포로로 간다. 근데도 여전히 무감각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아프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그래요. 말씀이 안 통하는 시대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만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7절에서 8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이게 뭐예요? 저주가 예정되어 있어도 이게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민족이 내가 견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때리는 데 있지 않다고요. 돌이키기 원한다고요. 성경 보세요. 다 하박국, 호세아, 선지자들의 다 선지서를 보면 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멸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가장 이거랑 밀접한 선지서 뭐 있어요? 다사기? 어떤 거? 호세아? 또? 그 백성들에게 이미 저주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요나서. 근데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야? 요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로 작정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냅니다. 멸망시키시고 회개하라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다 나와서 베어입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거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그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민족, 멸망해도 마땅한 민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형품을 알잖아요. 내가 가서 전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아니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원수들과 같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보기 싫었는데 자기가 선포하고 그에 반응해서 결국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니느웨에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멸망이 취소되어져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심판하고 멸망되고 때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열심을 내서라도 구원하고 그 멸망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걸 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의 복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눈을 보고 진지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신 복이 취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구원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쳐야 된다라고 1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했다. 이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칠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다. 이 칠 계획 뭐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쳐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모든 것들을 다 세워놨다고요.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마지막으로 너는 어서 가서 각자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역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악한 행실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수요 성경 공부 때 가르쳐드렸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동시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쉽지 않죠. 왜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면서 계속 겪었던 역사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 계속 똑같은 사이클로 반복되고 그러면서 왕 달라서 왕 줬는데 왕정시대 그거 못해가지고 분열을 되고 분열왕국 됐는데도 여전히 지들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고 나서 신약시대 마찬가지고 신약 끝나고 나서 교회사 보면 다 그랬고 우리의 개인 교회사 역사 볼 필요도 없어요. 내 개인 신앙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이 삶만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도 여전히 계속 그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이 마음을 잘 공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신 그 벌을 우리가 받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왜 나만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다, 불평하고 따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일어나면 이걸 먼저 체킹하셔야 돼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내 삶의 행실과 행동이 어땠는지를 살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치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같이 읽고 계시면 알잖아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만 이들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아예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하시기로 하는 거 구원하십니다. 이들이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구원해서 던져버리시진 않아요.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뒤에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그대로 회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예수를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장에서 33장에 보면 그 회복시키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3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요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결국은 이것 또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이제는 율법이 이 돌판에 새겼던 율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이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예언하고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섭게 하고 내가 널 치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이스라엘 한 역사 사건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불편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인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였기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돌아설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반주해 주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경회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세진이 빼고는 다 있었으니까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구원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느냐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인도하심을 느끼기는커녕 흑암 가운데 거하다가 정말 세상에서 헤매다가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3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남인 형제가 마지막에 간증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가 있지 않으면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겪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것이 삶이에요. 아무리 삶에서 말씀 4장씩이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믿는 사람들과 커피 마시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나 너무 바빠서 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시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앞에 너희의 행실을 고치라고, 너희의 행동을 고치라고, 너희의 삶의 태도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예배하는 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돌아보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도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